2026년 6월 네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이후 다섯 번째 맞이하는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송축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호세아서 3장 4절부터 5절 말씀으로 모든 자기의 백성을 거룩한 임재의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도의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빈도 없이 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예언자는 자기의 아내와의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근데 단순히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증언하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예언자는 그런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어려움을 겪고 통과하고 난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과 그 백성을 온전하게 관계 맺게 했던 그 왕, 다윗 왕과 같은 그 존재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주 1세기 고대 유대인들은 진실로 하나님만을 찾으며 또한 동시에 메시아야 다윗과 같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살았고 걸었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며 또한 슬퍼했던 그들이 주님의 몸인 하나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서 16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이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시몬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닌 그와 함께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초기 제자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된 신앙 고백 위에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며 그곳에 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상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한 언약 관계로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진실로 구세주, 메시아야, 크리스투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당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면 그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 함께 향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심권을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니 오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어디 계셨으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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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참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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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거룩하신 말씀으로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 7, 11 그리고 1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침내 메시아야 크리스투스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정말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자신들을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유대인인 오늘 저희와 같은 우리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선물을 따라, 즉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을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봉사하는 섬김함,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답게 일하면서 그리고 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그런 사람들을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우리 이 주님의 몸이 정말 죽은 사해 바다와 같이 그렇게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는 갈릴리 호수 바다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그리고 역동성 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시편 147편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우리 주님께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ht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십니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십시다.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리십시다. 아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깊은 계곡에서도 높은 산에서도 확신들 때도 의심들 때도 원수가 날 둘러싸 진쳤을 때도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호흡 있는 나는 주를 찬양.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주님 느낄 때도 그렇지 않아도 변함없이 주 찬양. 주 다스리네. 소리 이상의 소리 승리의 무기. 여리고 무너뜨린 승리의 찬양. 호흡 있는 나는 주를 찬양.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살아계신 주 찬양하리. 나는 멈출 수 없네. Praise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신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해.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살아계신 주 찬양하리. 나는 멈출 수 없네. I got to praise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진실로 우리가 주님만을 언제나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언제나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며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구세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유튜브에는 어떠한 채널들이 보통 추천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한 6월 말에서 7월 초 아마 이때쯤입니다. 최근에도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도 그 알고리즘으로 추천 영상이 떴으니까. 근데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추천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국 CCC에서 공통으로 모든 CCC원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갖는 그 영상이 항상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처음 보기 시작했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가던 시기였던 202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022년 3, 4, 5, 6, 5년째 매년 이맘때만 되면 이제 그 동영상이 추천 동영상으로 뜬다는 것이죠. 그만큼 알고리즘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맘때 되면 이제 영상을 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CCC, 한국 CCC 전체 이제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열심히 정말 젊은 청년분들이, 뭐 이분들이 거의 제가 대학교 시절 때 그분들이 태어났던 분들이니까 아마 20대 그분들이죠. 2000년대생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는 그리고 단순히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청년분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CCC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CCC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했던 말 중에 이제 여러 멘트 중에 한 가지가 기억에 뇌리에 계속해서 꽂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수련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주여 한 번 외치고 또는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라는 그 멘트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뜨겁게 만나는 것,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멘트들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습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대 청년 시절을 지나고 이제 30대가 되고 점점점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슨 강렬한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인가?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비슷한 멘트들이 오고 간다라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게끔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에 대한 첫 번째 장면으로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주님이 주셔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뭐 CCC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많은 멘트들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많은 멘트들이 그렇게 뜨거운 체험, 뭔가 막 세상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런 것들에만 아니면 은사를 받는 것, 이런 것들에만 이제 관련 지어져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령 충만함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 충만함이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 1세기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무슨 세상에서 모든 어떤 어려운 것들, 뭐 뜨거운 체험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기 위해서 성령님을 받겠다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갔을 때 도대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자기들과 같은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인재 가운데 있다라고 무엇을 보고 얘기했느냐라고 썼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은사 체험이 아니라 결국에는 함께 더불어서 물론 뜨거운 어떤 경험들이 있었죠.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말을 갑자기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를 가지고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함께 소통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 그런 뜨거운 체험들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런 은사들을 받게 돼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저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체험을 한다라고 해서 같은 성령님을 받았다. 같은 하나님의 귀환을 경험했다. 같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의 돌아오심 하나님이 귀한 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고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조상이었던 고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로서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인도하시는 그 호세아서의 3장에 나오는 그 다윗 왕과 같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것이 메시아야 크리스투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한자로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야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호세아서의 그 호세아 예언자가 우리가 마침내 그 힘든 포로기를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언약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우상을 더 이상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사이에서 정말 온전한 언약 관계로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그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서도 동일한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은 그리스의 문화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만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지만 이탈리아, 그리스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는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전반적으로 그 로마 제국의 문화를 이끌고 있었던 것은 고대 그리스 문화예요. 고대 그리스 신화인 거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만신,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상들을 세우고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호세아 예언처럼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처럼 이 수많은 신들에게 섬기는 일들이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시민들 또는 그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노예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들이 더 이상 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로 하여금 우리만 성령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의 귀환 가운데 정말 그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관계에 다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저 비유대인들도 같은 언약 관계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으로 아들 예수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적어도 주 1세기 교회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당연히 은사를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났던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된 것.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급으로 넘겨서 이 물타기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고백했던 성령 충만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세기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 충만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갱신하여 새롭게 우리 안에 새겨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을 얘기할 때 은사를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을 이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글쎄요. 자제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지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리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쓴 것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놀라운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 초자연적인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맡은 선한 관리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맡은. 그냥 나만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은사를 빌려주신 이유는 뭐냐라는 것은 그것으로 봉사하게끔. 그럼 어디서 봉사하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거냐? 아니죠.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보더라도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든 그 이전의 장막 성전이든 아니면 이후에 신바빌로니아 포로 이후에 포로기 이제 제2 성전을 짓고 난 뒤든 어떠하든 간에 성전을 섬기는 것은 오직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했어요. 거기서 봉사하는 일을 했다는 거. 일한 거예요. 그럼 다수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일했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기 삶의 일상에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일상에서 주님 앞에서 일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들의 일이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봉사가 돼요? 아,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내 가족을 먹고 살기 위해. 근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 봉사라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섬기는 가장으로서 또는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그 가정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가정 아니면 친척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가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나가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고아, 과부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외국인들,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라, 섬겨라, 봉사하라 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끔 하기 위함이다.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증언하는 것. 근데 그 증언은 말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서 증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 장막 성전 또는 솔로몬 성전, 건물 성전 안에 임재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에는 유대인 출신이든 비유대인 출신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나이가 많은 분들이든 나이가 적은 분들이든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간에 같은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 가운데서 이제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봉사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맡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사를 맡은 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봉사를 위해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그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국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각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파송의 자리 각자의 땅끝에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전하는 인생을 통해서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만 각자 개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라라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우리가 용서의 선포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5개의 직분자가 나오죠. 사도,
목사, 교사, 그리고 복음 전도자, 뭐 이런 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냥 5개의 직분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이라는 것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장로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장로, 그 당시에 장로라는 것. 지금도 장로라는 직분이 있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던 게 지금도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하는 분들을 보통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주교 또는 뭐 이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감독 뭐 이런 식의 표현들로 이제 사용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분들이 그리고 복음 순회하면서 돌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사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 순회 전도단 그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또 계시고 뭐 CCC 같은 단체 뭐 YM 같은 단체 또는 IBP, IBF 같은 그런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직분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직분이 뭐냐? 이 직분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모든 성도로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는 역할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표현으로는 구비시키기 위해서, 요즘 표현으로는 준비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결국 소은빛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각자의 땅 끝에서 이 하나님이 맡기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받은 은사, 맡겨진 은사대로 선한 관리인, 즉 관리인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청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세상에서 선하고 좋은 일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꾸준하게, 근데 그 꾸준함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인내, 양선, 충성, 온유, 자기 절제 등등등등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라고 우리를 저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 세우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뭐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 즉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자녀들도 문제가 없는 이들을 그와 같은 위치에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야만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지금 교부를 통해 만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속사도 시대가 나타나는데 보면 이제 교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나누고 있는 사도적 교부인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서 편지를 써서 또 뭐 감독과 만나고 장로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교회와 함께 교제하고 또 편지를 보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편지를 보내는 걸 보면 감독과 장로 그리고 집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보통 직분 뭐 카톨릭식으로 한다면 직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장로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세워진 그러니까 사도 시대 때부터 아마 순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회했던 뭐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아니면 야고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교회를 섬기라고 세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이제 점점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이끄는 리더들, 지도자들이 된 거죠. 그들이 장로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장로들이 공동으로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감독을 세운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일종의 어떤 몇몇 사람들이라면 감독은 보통 한 명 정도인 것 같아요. 한 명에서 2명 정도. 그리고 그 감독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증언된 것처럼 그 사도들의 전통을 그 사도들의 계보로 이어가는 삶이라고 이그나티우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섬겨야 한다. 물론 집사는 당연히 이제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장로나 이 감독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나머지 돌보는 일들을 하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집사들은 계속해서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클레로스라고 하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물론 장로들이 뽑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아무리 뽑았을지라도 그래서 막 나이 어린 사람이 뽑히 서신서를 보면 특별히 마그네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마그네시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보면 나이 어린 감독이 뽑히고 또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들이 또 교회에 있는 분들이 나이 어린 감독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왜 그래야 하느냐라고 있었을 때 여러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온전하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인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일하게끔 하기 위해서 봉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증언하게끔 하기 위해서 감독을 세웠으니 그 감독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감독을 무시하지 말고 그 나이 젊은 감독을 무시하지 말고 온전히 섬겨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독이 중요했던 이유, 교회 직분자들이 중요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어져 가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고 웃고 웃으면서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강렬하게 만났던 그 사도들이 이제는 이제 숨을 거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난 이후에 교회들을 그러면 이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간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찌들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인이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먼저 고넬료가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를 통해서 우리 이제는 비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그 기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인재 속에서 같은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던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 바울이 남긴 갈라디아서 서신을 보면 그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식사 교제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 출신 성도들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래서 교회가 이상하게 분위기가 흘러가므로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사도 베드로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교회의 수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물론 베드로와 함께하던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이 같이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지만 어쨌든 사도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그 게바에게 새롭게 이름을 준 것 아닙니까? 그만큼 교회의 수장 거의 뭐 대표자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그랬다는 그 이후 시대는 뭐 다를 바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 안에는 세상이 찌들려 있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것들로 찌들려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자꾸 어긋나고 삐걱거리고 이상한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 장로 이런 분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번 세워진 감독은 온전히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나 감독, 장로, 집사를 온전하게 세워야 한다. 온전한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그 직분자들을 온전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주 21세기 한국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직분자,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런 초대교회의 그 충고와 조언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장로님 보고 은혜 못 받습니다. 목사님 보고 은혜 못 받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들끼리 싸우는 거, 장로님들끼리 싸우는 거, 장로님과 집사님들끼리 싸우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은혜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정말 많고요. 제가 부목사로 있는 가운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과 의견이 안 맞는다고 목사님 앞에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양복을 집어서 패대기 치는 모습들을 보고 근데 그 장로직이 그걸로 인해서 면직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장로인 거예요. 한번 안수받아서 세워진 장로는 끝까지 장로다. 아니 그러면 그 장로로 세워진
그리고 목사로서 세워진 것은 결국엔 교회로 성도들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그 봉사의 선한 청지기, 선한 관리인으로서 봉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온전히 계속해서 꾸준하게 감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건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삶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성품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중이 떠중이 같은 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내부에서 침잠해서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소금빛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이지만 이거는 경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금빛 교회가 정말 성도가 늘어났을 때 우리네가 정말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공동체로 직분자들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꾸중을 징계를 받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부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그 직분과 관련한 정말 중요한 글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부를 통해 배우다 해서 다룹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교부를 통해 배우다의 내용은 다 가지고 들어올 것은 아니고 중요한 핵심은 직분자들을 잘 세워야 한다는 거죠. 왜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직분자들을 정말 잘 세우고 그 세워진 직분자들을 교회 공동체원들이 잘 대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도들이 궁극적으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도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직분을 못 받았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분 못 받았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직분 받았는데 나는 직분 못 받았네. 아니,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는 무슨 성도부터 시작해서 성도, 집사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장로면 정말 믿음이 높고 성도면 이제 초신자고. 아니라니까요. 직분 다 내려놓으면 목사라는 직분 내려놓고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다 내려놓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입니다. 그냥 섬기라고 준 거지 명예를 위해서 그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직분을 못 받았네? 아이 교회에서 인정 못 받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네? 에이 그냥 말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한 질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상한 생각 때문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직분 못 받았다라고 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은 이미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처럼 더 중요한, 아니 같은 동급의 중요한 일을 당신의 땅끝에서 해야 하는 직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직분자가 뭐예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직분을 명예직으로 생각하면 엉뚱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교훈,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뭐냐라고 썼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세상에서 봉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봉사가 거창한 뭐 어떤 걸 안 하더라도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당신의 남편을 위해서,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 하다못해 당신이 돌보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싱글이지만 만약 당신이 애완동물을 돌보신다면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봉사의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왜요? 애완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창조물인데요. 그러면 싱글이라 할지라도 애완동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재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가 임했다는 것, 맡아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성령님의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막 뜨거운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민으로부터 벗어나 해탈하여 뭔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 모시가 무지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성령 충만함이 김의 현상 중에 하나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주님이 첫 번째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 그래서 그 일을 꾸준하게 감당하게끔 모든 성도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직분자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삶을 보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그 가족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자들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지도자가 잘못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망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서의 직분을 못 맡았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네, 뭐 나를 소외시키네, 이런 해괴한 이상한 것을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선교사입니다. 그 관리인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게 성령 충만이란 것과 연결해서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의 그 고백을 홀로 우리 모두의 그 사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날, 이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몸이다. 우리 주 예수님 이 시간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빈잔을 잡으시고 거기에 음료를 부으신 다음 하늘 높이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보혈이다. 우리 주 예수님 이 시간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음식과 음료를 주님의 몸과 보혈로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로 세상에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 백성대로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과 지혜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안에서 아들 예수님과 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세상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을 선하심을 증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꾸준하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음식을 들어 올립니다. 예, 주님, 우리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 아멘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몸을 함께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음료를 들어 올립니다. 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영원히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같이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기쁜 소식을 같이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님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후 5번째 맞이하는 주간 일요일, 주님, 저희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봉사하는 일에 부족함 없게 이 예물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여, 우리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 정말 이제 하반기가 시작하는데, 물론 교회력으로는 이미 하반기가 시작했지만 세상력 2026년 하반기가 시작하는데, 주여, 주님이 주신 은혜가, 뜨거운 사랑이, 열정이, 감사가 더욱더 충만한 그런 멋진 여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소금빛 교회의 성도님들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그 모든 주님의 몸인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좀 화면이 움직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령 강림 후 5번째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공동예배, 향심기도회, 간주기도회 계속해서 요한복음서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 나눔, 일의 현장, 그리스도인의 쉼터, 일의 신학 2주차, 그리고 교보를 통해 배우다라는 과정은 좀 더 준비를 해야 하는 또 개인적인 제 사정으로 인해서 7월 15일부터 다시 11주차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의 신학 2주차, 아름다움의 중요성 34주차 나눔이 진행됩니다. 우리 이주영 성도님이 어저께 이제 태권도 승급 심사를 통해서
노란띠를 획득했습니다. 우리 이종현 선원이 제가 축하합니다. 자랑스럽니다. 우리 같이 인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보라 간사님과 제가 7월 1일 수요일에 교제하고요. 우리 또 김민정 성도님의 아버님 되시고 저희의 장애 어른 되시는 우리 김도성님과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사실 지워져야 하는 건데 지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동 예배 이후에 우리 정기 직원회는 지난 주간에 했었고요. 지금 공유 예배당에서 계속해서 미션 153 교회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저희는 예배당에 계속해서 인터넷 그리고 화재보험 그리고 정수기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장소 또 교회 기물들도 있죠. 모든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중미 월드컵 기간 동안의 업무 이제 이게 어떻게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이제 우리 한국 대표팀이 과연 32강에 갈 수 있는가 없느냐에 따라서 32강에 가면 우리 김혜민 성도님의 일이 조금 더 많아지고요. 32강에 못 가게 되면 김혜민 성도님의 일이 좀 줄어들게 돼서 이제 또 우리 김도성님과 함께 또 여행을 이제 미국 여행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월드컵 기간 잘 업무 마무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이규영 조영수 성도님은 전세와 관련해서 또 이사를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호연 성도님이 이제 친구의 결혼 축가를 위해서 또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한국에 2주 동안 머물다가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갔습니다. 네덜란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력으로 이제 2026년이 상반기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하는데요. 장마 후덥지근하겠죠.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